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유스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예언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제 찬양 경배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내적 치유 사역도 받아들이고, 축사 사역도 받아들이고, 세일 사역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언 사역만큼은 잘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사역은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여시고 잘 배우셔서 목회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생기거나 혹시 제가 강의할 때 혹시 윤대철 목사님이 좀 이단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잘 분별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저에게 책을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좋은 책들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폈습니까?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남자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하는 자는 사람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는 말하는 자가 없고 영으로 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다 함께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윤 목사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부터 예언했습니까? 저는 예언을 배워서 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럼 제가 다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의 최초의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제사장 학교입니까? 예언자 학교입니까? 아니면 왕의 학교입니까? 선지자 학교죠. 자, 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게 학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발전되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그런 게 학교죠. 지금 있는 정보와 지식을 다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 사역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오셨죠. 목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 사역에 대한 그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언은 목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예언은 교회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에서 정확한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예언은 목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이 왜 생겨났을까요?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났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수용을 해서 우리 목회 현장에 가지고 가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로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계시를 보았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통일교 문선명 씨 이렇게 일생에 대해서 쭉 나온 걸 제가 봤더니요, 문선명이가 죽고 난 다음에 쭉 봤더니 문선명 씨가 하나님께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실패를 했다. 내가 준 그 사명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사명을 이룰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데 바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메시아가 되어서 새로운 재림주가 되어서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첫 번째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두 번째 재림주로서 그 실패한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선명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앞에 기자를 붙여서 귀신천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신천지 이단의 중요한 그 교주인 이만희 씨가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곧 하나님이고 네가 말세의 목자고 네가 예수고 네가 보혜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언사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그러면 무조건 전부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진작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짜가 그렇게 집요하게 예언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단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되고 교회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전략적인 존재잖아요. 그게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된다면 왜 마귀가 하필 예언사역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게 교회에 엄청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방언은요 특별히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사, 여러 은사가 나오죠.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한 30개 이상의 은사가 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수백 개 이상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사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걸 하라 라고 주장한 은사는 예언밖에 없어요. 그것도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도, 가장 탁월한 신학자,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기독교의 그 편지를 가장 많이 쓰고 기독교 이 진리를 집대성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만 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만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그 문제 없는 교회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많아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머리에 쥐가 나는데, 지금 폭발하기 직전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거기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고린도 교회를 폭발시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냥 입에 힘을 주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으로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이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결론을 전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결론을 내리고 한국 교회를 조롱하고 지금 비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적인 사역을 받으니까 그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꿈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를 흔듭니다. 또 가짜 방언, 귀신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완전히 교회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토대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레마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로고스는 잘 압니다. 레마는요, 세 가지 차원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고 세 번째가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울 때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혹은 거의 설교를 의미하죠.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어때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안 믿어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안 받아들여요.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설교하면 여기서 따져요. 조금 길게 하면 길게 했다고 따져요. 자, 문제가 심각하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제는 설교보다 좀 더 강력한 걸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유스건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은 설교가 아니고 가르침이에요. 티칭이에요. 여러분, 티칭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티칭은요, 설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는 젖을 주는 것이라면 티칭은 밥을 주는 것입니다.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숙한 자들에게는 설교보다는 티칭이 더 맛이 있게 됩니다. 아, 와,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예언은 어린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성숙한 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설교는요, 한 사람이 한 그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보통 합니다. 그렇죠? 티칭도 그래요. 근데 예언은요, 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적극적으로 합니다. 설교나 티칭은 보통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준비를 잘해서 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 경험,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첫 만남, 첫 엔카운터, 이게 신앙의 어떤 색깔, 신앙의 질, 이런 걸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5살 때 예수를 좀 믿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친구 따라서.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가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도 충격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냥 2시간을 울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지은 모든 죄가 이렇게 스크린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지나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지나가고 2시간을 울면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서 밤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반까지 천략기도를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천략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3시 반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제게 임했는데 제 눈으로 성령님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성령님이 제 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해가 탁 꼬부러지더니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I shall like cowards replace my force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우리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미쳤나 보다. 우리 목사님이 산기도 잘못하면 미친다고 그러더니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미쳤나 보다. 이게 내가 떠다른 대로 우리말이 안 나오고 이상한 말이 막 나오네.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친구가 방언을 하고 있었고 제가 다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거를 설명을 하자 친구가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거고 방언을 받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교회에 와서 그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환상이 다시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제 몸뚱이만한 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마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뱀이 막 저에게 딸려들면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뜨고 악광 지르면서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벌벌 떨면서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사탄과 마주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방언이 막 입에서 막 그냥 물같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아주 그냥 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온몸이 땀으로 젖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제 마음에 넘치는 평화와 기쁨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경험하는 그 거룩한 웃음, 깔깔대고 웃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라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김에 대해서 방언으로 설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켜 세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딱 이렇게 쥐고 그 다음에 펀치를 날리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으로 오중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흘러가면 그때부터 제가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들과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 나의 개인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다가 윤 선생 그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면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날은 그런 거 없다. 그런 초역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다. 그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아마도 마귀가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또 받게 됐죠. 예. 그래서 주석을 보게 되고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부터 제가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방언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찰 영성을 제가 개발하게 되고 굉장히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요. 꿈에 예수님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꿈에 천사도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윤 선생님 그렇게 하면 교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위험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다 그냥 포기하고 없애. 오늘은 그런 거 없어. 이단되는 거야. 교수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겁나가지고요. 그거 멈췄어요. 그거는. 근데 반응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컸어요. 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고 천량기도를, 금식기도를 하고 천량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새벽 한 3시 반쯤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임재라는 걸 몰랐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제 몸이 막 진동을 하더니 제 입에서 애음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를 신학교에 보내리라. 내가 너를 물질로 공급해 주리라. 곧 문이 열리리라. 이걸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팠던 모든 문제들이 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집을 방문했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갑자기 교회가 다락방에서 공부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서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윤 선생 잠깐만 나 좀 봐. 그래서 갔더니 윤 선생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신학교 가야죠.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학비 너무 비싸고 부산에 가면 조금 미래가 좀 없으니까 광주에 가. 그럼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래서 제가요,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저는 갔어요. 그래서 학비 하나도 안 내고 교회에서 다 당에 통과시키고 재직에 통과시켜서 우리 교회 거제 제1교회인데요. 그 모교회가 거제 제1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교회 장학금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 입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분이 제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연도순복음교회 조선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시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내가 신학 공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장학금으로 공부시키리라. 그렇게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주셔서 공부를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부교육자 할 때도 하나님이 몇 번 그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고 다른 분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적이 또 있어요. 자, 신학대학원에 갈 때 제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환상이 쭉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가지고 달리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이제 너희 앞길대로 같이 열리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옆에 있는 저 두 분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장학생으로 합격할 것이고 이 사람은 그냥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합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요, 우리 학교에서 반에서 꼴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형이 합격한다는 건 좀 내가 안 믿어진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 쳐줄 때 이분은 장학생으로 합격했고 저분은 진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형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합격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합격할 거야.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다가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자고 일어나면 여보 나 꿈 꿨는데 여보 나 꿈을 꿨어. 그래서 제가 열받았습니다. 여보 이거 있잖아, 미안한데 성경 있잖아. 여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잖아. 뭔 꿈이야. 걔 꿈을 꿔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여보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성경 읽고 여보 성경대로 살자. 난 장로교 목사야. 나 장로교 목사가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믿고 성경대로 살아. 그 개꿈 꾸가지고 이상하게 괴롭히지 말고. 근데 제 아내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여보 이런 꿈 꾸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또 한 번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지를 시키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번은요, 성령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하겠다. 왜냐면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억지로 막 고함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인격적인 분이니까. 사람을 기도해서 방언받게 할 때도 내가 고함을 지르면서 막 흔들어대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인격적인 분이니까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아주 조용하게. 자, 성도님, 제가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시셔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용하게 방언으로 리칸마카로비스케르리미아라바스카는 그 사람이 조용하게 방언으로 로칸마카카바바바 하면서 방언을 받는 거야. 옛날에는요, 리칸마카바와샤카바 이러거든요. 내가 막 시끄럽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아멘.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방을 가고 있는데요, 초인종을 띵동땡 누르더니요, 그 세신자 할머니가 덜덜덜 뜨면서 바바바바바바 도도도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바바바 도도도도 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바바바바 도도도도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요, 그때 제가 이제 전임도사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해서 제가 상을 차놓고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방언받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여러분, 장로교가 어떤 교인지 알죠? 우리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초인종을 띵동 떼고 누르자마자 갑자기 성령이 임해갖고 라바바바 캄마바바 하고 이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사건이 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 됐습니다. 내가 안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성령 세례를 주실 수도 있구나. 아멘. 그와 전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자유함을 그때 얻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내가 기도를 할 때 쌍방교통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듣는 거를 연습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해 주세요. 하고서 눈을 감고요, 방언으로 라칸마카고 와스카카 좀 기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침묵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 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나? 뭐가 느껴지나? 그랬더니요, 성령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주고 아버지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라칸마카라바스코 루도 마카카라바스 이스메 카마카 와스카바 미카마바 카마바 구두두야 메카마바스 그로리비아 마코라마 바바카마바. 주님의 음성 안 듣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막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얘야 멈춰라. 사탄 물러가라. 그또 막 왜 카마바 그러는 거야. 카마카마. 그 주님이 얘야 멈춰라. 그러니까 어디서 사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얘야 멈춰라. 나 말 좀 하자.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라. 또 그랬대요.
너만 입이 있니? 나도 입이 있다. 나도 너에게 말하고 싶다. 기회를 좀 주겠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예 주님 말씀하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새로운 이단이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도순 보건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좀 전에 어떤 이단 문제 하나를 해결했는데 새로운 이단이 하나 나왔네.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골치 아픈 이단이 하나 나왔네. 그래서 대화를 1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내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새로운 거라서 내가 오해했네요. 이단은 아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풀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이단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건 그게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게 맞죠? 그쵸? 그 기도는 대화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기도가 대화라고 얘기해요. 그 기도가 대화 아니죠. 그거는 일방 통행이지 완전히. 제가 여기서 내가 기도가 대화라고 지금까지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몰랐구나. 내가 유치원생이었구나. 이제 내가 좀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언 사역을 완전히 만문을 확 열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언이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주는 그런 메시지일 뿐이다. 일생에 한 서너 번 정도 주시는 메시지다. 특별하게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어떤 방향을 인도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언제나 줄 수 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복육자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나오기 그 전에 1997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6.25 집회가 88 그 체육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집회를 할 때 누가 왔냐면 미국의 크리스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그룹이 왔습니다. 그래서 빌 해몬 감독이 이끄는 그런 예언자 무리가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집회를 쭉 하면서 집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예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가 한국의 경제를 밑바닥까지 내려놓으리라. 한국이 국제적인 경제 원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뭐 밑바닥까지 경제가 내려간다고? 뭐 국제적인 경제 원조를 받는다고? 정말 놀고 있는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 뭐 저런 예언이 다 있냐? 저는 엉터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사를 이렇게 쭉 봤는데 그때 그 오도브라 목사님이 이제 그 총 이렇게 그 책임자였거든요. 그걸 초청했거든요. 근데 예언사를 딱 받으러 갔는데 윤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섬기여 달라 뭐 봉사하라 그런 줄 알고 내가 갔더니 사회장에게 딱 데려와서 제일 1번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A4 용지 한 장 내용으로 딱 예언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언을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시작해서 딱 끝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너희들은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그 저주를 끊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쓰겠다. 이런 예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아니
내가 개인에게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건 내가 많이 봐서 어릴 때부터 봤는데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다니. 그런 성경만 있지 지금 무슨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하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정말 이거 믿어야 되나? 이거 정말 이거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걸 왜 태어났대요? 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연말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IMF가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제 문제로 우리가 차관을 받았잖아요. 회질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한 예언이 정확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한 예언도 정확할 거야. 내가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부름받았다면 내가 개인을 위한 예언이나 교회를 위한 예언은 쉽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부터 나를 예언하도록 불렀다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세요. 제 입술에 말씀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도 없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느껴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요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어떻게 예언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묻지마식으로 하느냐. 자, 제가 방언할 때요 믿음으로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단어로 말할지, 무슨 문장을 말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제게 단어를 주시고 문장을 주십니다. 이렇게요. 아이스미 아토코모 카스키니아 로코마 리카라 보디스키리아 바카 로코마 디아다카바 로코마 카베스케로리비아라 토코마 카스케로리비아라 토코마 스케리비아 바카 로코마 카베스케로리비아라 토코마 카베스케로리비아라 마토코마 스케로리비아라 마토코 라카마토 이케네 카베스케로리비아라 마토코. 자, 보세요. 제가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계속 단어와 문장을 주셔서 계속 말하게 하십니다. 예언도 통용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언을 하는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할 때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 제가 말하는 계시는 성경을 쓰는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는 계시는 종료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멘.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을 쓰는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정경을 쓰는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이 성경이라는 이 계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계시를 해석하고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방향을 정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한 계시, 목표와 선교를 위한 계시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그런 일을 위한 계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가르치는 것이나 예언이나 다 예언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환경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환경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얘기하죠. 임재와 근접한 단어가 어떤 거죠? 편재입니다. 편재. 그럼 편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게 편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임재는 그럼 뭐예요?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서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가 딱 있으면요, 예언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찬양과 예배가 놀랍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임재하셨구나라면서 금방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요, 주님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님께서 또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진짜 복잡해요. 그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또 충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게 나와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배에 계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3장, 4장, 5장 쭉 뒤져보면 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성령들을 믿으면 돼요. 아멘. 네, 계속해서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깊이 들어가면 임재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 내적인 기름 부음, 외적인 기름 부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자, 여튼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환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건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요,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느끼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게 그 어떤 정보가 그냥 딱 옵니다. 보통 그 임재가 강한 때는요, 적게 오면 한 50까지 해서 많이 오면은요 200가에서 500개까지 옵니다. 딱 옵니다. 근데 그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딱 지나고 나면 다 새까맣게 잊어먹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 이제 예언상에서 배워갈 때, 좀 어릴 때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고 고함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떼고 굴러서 이유는 뭐냐면, 첫째 창피해서, 두 번째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제가 마이크를 딱 들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떼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또 마이크를 딱 잡고 말을 하려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멘. 그 죄 지어는 것, 이런 걸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가서 조용히 그분의 귀에 대고 그분에게 그분만 아는 비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유받고 회복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언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그 죄나 실수 같은 이런 것을 공개적인 세상에서 창피를 주거나 하는 것은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걸 잘 안 해.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꼭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가서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금방 다 가버렸네요. 네. 자,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게 되겠죠. 그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초스피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는요,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하려면 이게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상징과 현대의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이요, 이 마음에 들려요. 네.
꼭 그 내 음성처럼 혹은 아버지 음성처럼 음성이 들려야 친밀하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떨죠. 근데 계속 들리다 보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 되는 게 정확해지면 그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들리기만 들리면 그냥 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쉬워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된 형태로 들립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거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문장으로 된 형태로 음성이 들렸는데 갑자기 이제 그 척 피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제 내가 내 예언적인 채널을 바꾸리라. 그 채널이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제가 예언적인 질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채널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 문장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느껴지는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 우림과 둠밈 있죠. 가슴에 우림과 둠밈처럼요. 사람을 대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어떤 장소를 가거나 그러면요 이 상처로 느껴집니다. 이 아픔,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또 기름 부음, 쫙 기름 부음 옵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예스다 이거는 또 이건 노, 이거는 죄가 있으니까 해결된다, 이건 상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스, 노로 말씀하십니다. 아 이걸 배웠는데요. 지금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 그 예언적인 채널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풍부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음악처럼 어렵더라고. 음악에 여러 장르가 빠져 그 해석이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굉장히 다양한 그 음성 채널이에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오는 걸. 그 다음에 생각으로 옵니다. 꼭 내 생각 같아요. 근데 이 생각으로 오는 채널은요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이 마음이 생각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더러우면 이 마음이 먼지가 잔뜩 쌓여있고 이렇게 이상한 것들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사상들,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들 이런 거 막 내가 책들을 많이 보고 이상한 그림들 많이 보고 사람 죽이는 것 이런 거 많이 보고 포르노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면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오는 음성이 갑자기 이게 흐려져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오는 음성을 여러분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생각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 가운데가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생각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을. 이 말 많은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공격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오는데 생각을 성결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속도보다 속도 있죠. 그 속도가 여러분의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옵니다. 계시가. 그래서 줄줄줄 하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떻게 오느냐 하면 사자성어라든가 우리가 연상된 어떤 것들과 함께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있잖아요. 직관이라든가 연상 이런 것으로 옵니다. 그냥 탁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좀 어릴 때 듣는 것인데 마음속에 평안, 내적 평안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고요함과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적인 평안이 있다. 3번 이상 계속해서 평안이 온다. 또 마음이 기쁘다. 확신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그럼 그게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거 결정하면 돼요. 근데 불안하다. 뭔가 요동함이 있다. 뭔가 좀 마음이 이상하게 꼬이고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다. 좀 아니다면 그런 불안감이 온다. 절망감이 든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르칠 때 또 성도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꿈, 환상, 모든 예언, 모든 방언 통역, 모든 계시는 성경의 고리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계시는 성경의 고리 밑에 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모든 환상, 모든 꿈, 모든 근위, 모든 계시는요 담임 목사님의 글이 밑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갑시다. 담임 목사님의 글이 밑에서 모든 계시가 다루어져야 한다.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계시는, 모든 예언 사역은 목회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아멘. 목회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에 도움이 돼요.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떡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상을 갖고 가지고 목사들 머리를 막 아프게 하고 막 지랄하게 만들고 교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말만 해대면 그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서 다 일어나시고요. 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주님으로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청력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음성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소리 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언적인 사역의 축복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 풀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떡을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에 유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언 사역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버지 이단들의 손에서 아버지 완전히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생활 일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예언적인 아버지의 사역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며 아버지 모든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사수하고 지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언적인 영분별의 은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분별하는 능력이 풍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임파테이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여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요 나오셔서 예언적인 예언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나오셔서 좀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해 주십시오. 오셔서 앞으로 오셔서 임파테이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지금 꿈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 사모님도 나오세요. 저 안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여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석할 때 예언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예언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모님들도 나오세요. 주여 꿈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언적인 전도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적인 영분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불러주시옵소서. 내 음성을 던지라고 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가 이 예언적인 은사로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이 예언적인 은사로 목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말씀을 피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를 돕고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예언적인 혼란을 멈추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들이 사용하는 그 아버지 거짓 예언들의 아버지 혼란과 잘못된 계시들을 아버지가 멈추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파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술의 영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그 무당의 영들을 깨트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기 아버지 당신의 예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임파테이션하게 오려 주님 임파테이션의 능력을 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정리하시고 기름법을 아버지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절로 정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밤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꿈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친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아버지여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계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신실한 제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군중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으로 구원하기 원하지만 또한 신실한 제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이 오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슬람과 유대인을 구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전세계에 나가서 아버지 사역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슬픕니다. 아버지 이것을 바꾸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받은 동성애의 세력, 이슬람의 세력, 신천지의 세력, 장길자의 세력 아버지 모든 이단들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녹음하죠? 아들아 내가 내 겸손함을 보았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자, 그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그 밭을 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나라를 선포하리라. 특별히 복음을 역수출하게 될 것이며 네가 그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나의 복음을 가지고 가리라. 자, 그 부흥의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부흥의 불꽃이 이제 그 하향점을 맞을 때 내가 너를 다시 보내서 그 남미에 다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만들어주리라. 너희들은 혼자 가지 않고 팀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담대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치유하고 축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멤버를 통해서 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강물이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흐르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미시시피 강과 같이 나의 생명의 강이 너희들을 통해서 흐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팀으로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 사역하게 되리라. 그리고 아나콘다처럼 큰 그 어둠의 뱀들을 너희가 발로 밟고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그 도시들과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많은 영혼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될 것이라. 자, 7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 동안 내가 너희들을 더 준비시킬 것이고, 내가 그 추수를 가져오도록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며, 너희들의 삶에 더 많은 영적 것들을 공급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 가운데 하나는 나를 경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며,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창림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라, 연구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암송하라. 나의 말씀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서도 축복받게 될 것이고 남미에서도 축복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박수로 감사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위로한다. 자, 핍박이 있었으나 너는 그것을 잘 지혜롭게 넘겼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곧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정말 주기 원했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혼란한 시대에 너는 항구와 같이 그 등대와 같이 서 있는 사람이다. 자, 그 주위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할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너는 계속해서 서서 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자, 배들이 지나갈 그 방향을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그것을 안내하는 그 라이트하우스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지어다. 자, 큰 배들도 너로 인해서 안전하게 지나갈 것이고 작은 배들도 안전하게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회의 사이즈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쓰리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리라. 자, 그 뒤처진 많은 배들이 있는데 내가 그 배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너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아, 네가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너무 문을 닫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의 교회를 인도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 것이라. 그래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이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세워주고 또한 밑에 있는 나의 작은 그런 후배들을 세워서 나의 교회가 활성화되게 하고 바른 교회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사랑하더라, 내가 너의 그 손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이 더 증가되리라. 이때 그 은사가 더 증가되어서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자들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서 내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 난 너를 통해서 나의 전능한 능력의 일부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예.